계속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을 어떻게 지금 계속 보고 있느냐니까 옛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 자체가 나타나는, 즉 복음 자체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제 사건을 만나게 되고, 요한복음 4장에 되면 예수님과 누구와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그런 사건이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게서 옛것과 새것이 뭔가니까,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이 사내들인 그 회원이에요. 그 사내들인 회원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뭔가니까, 종교적이나 어떤 정치적이나 모든 것 자체를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또 그 중에서도 뭔가니까 많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즉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 자체가 바로 누구였냐? 니고데모였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 있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서 이건 뭡니까? 최고의 그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자꾸 이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오는가? 예수님과 만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충격적인 것은 뭐냐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이 니고데모라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대해서도 인정하고 그가 가르치는 것이나 또 그들이 생각하는 경건이나 그 모든 부분 있죠. 모든 부분에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이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니까,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이 니고데모는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사람이죠. 그렇죠? 이 율법을 가르치고, 이게 완전 대가예요. 이 율법의 이제 사람의 그 니고데모는 대표자라 해도, 대표라 해도, 이제 이 시대 대표라 해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어떤 시대가 나타난단 말입니까? 그 율법 시대가 뭐라고요? 네? 복음 좋았어요. 복음이라고 그죠? 좋습니다. 이 복음 시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 시대가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이 상징하는 것은 뭐죠? 율법이 상징하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네? 무슨 사요? 제사는 맞죠. 제사는 맞는데, 그 율법은 사람을 살립니까? 그럼 죽입니까? 저기 사망을 이야기한다, 그죠? 즉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신앙하기는 신앙하는데 어떤 신앙이라고요? 생명이 없는 신앙이라. 즉 사망 가운데 있는, 아직까지 사망 가운데 있는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바뀌는 복음 자체는 뭘 이야기합니까?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음 자체를 단말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은 율법이라 이야기하죠.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복음 자체는 뭡니까? 생명의 말씀, 이래 이야기하죠.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걸 갖다 사람을 통해서 계속 배우도 무엇을 경험하지 못한다?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진정한 복음 자체는 바로 뭐냐니까, 뭐를 경험하게 한다? 생명을 경험하게 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핵심 단어가 뭡니까? 핵심 단어가 뭐죠? 중생을 이야기한다, 그죠? 중생, 그 다음에 이걸 딴 말로 하면 거듭남이라는 이야기죠. born again 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것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 니고데모, 즉 율법의 대표자인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자기들은 뭐냐?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냐니까 구원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입니까? 아직 사망 안에 있는, 즉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율법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이 뭐 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때 거듭난다는 것 자체가 뭐냐?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차 말씀하시는 게 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한다?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뭘 이야기인가 하니까 즉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구원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구원이 있어야 되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상태, 즉 사망의 상태에 있는 저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이야기한답니까? 생명. 즉 새 생명이 있다, 그죠? 생명을 경험하는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비단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뭐냐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 중생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참믿음 있죠, 참믿음. 우리가 이제 믿음 자체에서 참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중생했느냐, 중생하지 않았느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거 자체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한다 그러면 영원히 지옥 갑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언제 거듭날지 몰라요. 언제 거듭날지 몰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한 번 거듭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거듭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뭐가 되는? 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기 전에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그 자체가 어디에 기술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다, 그죠? 12절 13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야기다, 그죠? 저기 중생이라는 것은 뭐냐? 중생의 특징. 자, 여기 있습니다. 중생이다, 그죠? 중생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입니까? 중생을 여러 번 경험합니까? 일생에 한 번 경험합니까? 한 번입니다. 이 한 번 경험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중생은 뭡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자체가 중생이다 하는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신기한 건 뭐냐? 이 한 번 경험한다 특이라니까 한 번 경험해가 특일적으로 다 어떤 완벽한 완전한 그런 상태에 도달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중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 새 생명을 이렇게 얻게 되는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점차 자라죠. 자라는 것처럼 의한다고요? 이제 이 중생한 생명 자체가 계속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뭡니까? 장성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장성한 사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우리 일생을 통해서 참 신앙이란 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 중생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는 그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알죠? 이 저번에 강의 다 있죠? 구원의 예정하면서, 그죠?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장로교 교리가 참 잘 되어 있어요. 저번에 한번 쭉 다 했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자관 이거는 한 번 경험하는 것이고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사람은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건 좀 이따 이제 이야기할 거거든요. 어떻게 이제 중생하느냐 그거 하는데 보통 이건 이제 이 장로교 교리에서 잘못되면 태평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고 사람도 할 일이 있어요. 뭔가니까 그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진심의 믿음과 주님을 막 갈망하는 거 있죠. 이 갈망하는 그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의 몫이에요.
무슨 하나님은 하시더라도.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내용을 갖다가 간단하게 이제 한번 해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설마 중생했겠죠? 찬우가 이 중생한 것 같나 아닌 것 같나? 뭐라고요? 우리 찬욱이는 중생했어요. 신앙생활에도 아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런데 우리 찬욱이만은 했다고. 맞지? 찬욱아 이거 기죽으면 안 되니까, 그죠? 아니 했다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중생을 하죠. 중생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어떤 사람은 강하게,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이제 경험하지 못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는 뭡니까? 중생 자체는 시작이라 그러면 중생하고 난 다음에 뻥튀기처럼 이 뭡니까? 이 뭐라노? 살이 박상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점차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면서 그걸 누리고 경험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한 7가지를 간단히 설명할 거거든요. 7가지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가 이걸 갖다가 단계로 이렇게 해놔봤어요. 그런데 이 단계는 내 이론이지 이거는 뭡니까? 얻은 게 먼저고 얻은 게 나중에 그런 건 아닙니다. 무슨 말겠죠? 그럼 중생 같으면 제일 첫 번째 이제 이런 있다 그러면 이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단계인가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은 죄 짓습니까? 죄 안 짓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습니까? 죄 안 짓습니까? 그럼 차이가 뭐예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게 아주 세상 사람은 죄지도 합리화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죄지면 뭡니까? 반드시 회개를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게 이제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죄지으면 회개합니까? 합리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봤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다음 한 구절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요. 자, 짧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주석가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니까 죄 짓다 안 짓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용서받을 수 있느냐 용서받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렇게 접근을 해요. 즉 죄를 짓기는 짓는데 뭡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의 범위 안에 속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저기 오집사님이 뭐라고?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 뭐냐? 세상 사람은 죄를 지도 자꾸 합리화하면서 그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 죄를 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쌓아간다? 진노를 쌓아가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양심 있죠.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고통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가 힘들어. 그리고 좀 심한 사람은 뭡니까? 저번에 이야기했죠.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얼마나 두드려 맞은 줄 아나? 이런 거죠. 뭐 안에서 두드려 맞았습니까? 회개하는 게 뒤 터지는 기라.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니까 뒤 터지는 게 이제 이 뭐가 터집니까? 쌓아놨다가 이제 안 터지겠어요. 터집니다. 터지는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잘 안 맞아요.
우리 모친이 이야기하는데 뭔 이야기인가는 최병길이 내하고 싸우고 나는 싸움을 많이 했는가 봐. 최병길하고도 싸우고 이름 없고 최병희하고도 싸우고 막 이런가 봐요. 근데 나는 잘 안 맞아, 잘 안 맞다 그래요. 토끼는데 도살해. 최병길하고 하다가 막 싸우다니 도망가면서 이게 지금 잡히면 두드려 맞잖아. 막 잡고 근데 막 도망간대요. 막 엄청 도망가고 이런대요. 그러고 또 그러면은 둘이 싸웠다 그럼 형한테 달더니 이게 못됐잖아. 책임자한테도 막 억수로잖아 싸우는 게랑. 그럼 제일 못된 놈이 누굽니까? 근데 나는 많이 안 맞았대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맞은 기억이 별로 없어. 딱 나타나면 없어져 버려. 그걸 잘해야 돼. 그걸 잘해야 돼요. 어제 저게 자꾸 어떤 간에 그 목사님도 어떤 간에 힘든 그 가정 속에서 이제 이 교회를 이제 다시금 이제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며칠서 그 이제 일 도와줬거든요. 나 어제 그만큼 일 열심히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마칠 때쯤 내가 우리 교회 일 같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한다. 그래서 머리 노동을 도대체 몇 시간 했노? 그래도 사모한테 아보다 소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절대로 못하지. 우리 교회에 이랬으면 내가 꿍꿍 앓았어요. 얼려! 작업했던 거는 또 내일 또 아침에 일 가니까 사모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게. 했던 거는 천당에 좀 작업을 하는데 그 집사님, 늙은 집사님 한 분 계신 거라 목사님 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가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뭐 하다가 이런 말 했노. 그런데 그 목사님이 원래 어떤 출신인가 하니까 이거 출신이라. 몸이 되게 날렵해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고 이렇다 했는데 뭐라 하는 거니까 그 몇몇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사람들이 초긴장을 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도 안 하고 목사님 딱 있으니까 한 나타났다 하면 다 죽는 데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딱 이분이 전혀 그런 것 없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다 덮어도 무슨 이야기 나오면서 그 이야기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목사님 농담하면서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 목사님 뭐라 하는 거니까 목사님들 그 덩치 크고 온데 상처 있는 놈들 있죠. 그건 삶 대박 못한 놈들이라 얻어 터진 놈들이라 사람 다른 사람 내같이 자기같이 아무런 상처가 없는 사람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잘 뭔냐 이런 이야기라. 여러분들 지금 회개라는 것 자체 있죠. 같은 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회개 자체는 우리의 죄를 이제 없애는 것 같은 이 배칠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니까 실컷 터진 사람들을 다 이래 보면은 그 사람이 죄 지은 게 한 10 정도 되면요 죄는 한 30번 짓는데 한 차례도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인가? 같은 죄를 짓때 하나님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못 됩니까? 자기 내면 속에 선한 양심이나 혹은 성령의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지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죄 짓고 지가 못 건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손대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절대로 못 되고 차라리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어요? 위로를. 근데 회개 안 하면 막 좀 덜 지도 그 쌓이면 뒤터진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제 관점입니다. 제 관점.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요한일서 1장 29절요. 요한일서 1장 몇 절이라고요? 29절이라고 그죠? 1장 29절 한번 볼까요? 자, 빨리 시작. 너희가 자, 요한일서 1장 29절 맞죠? 2장이라? 2장 29절. 너희가 맞죠?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 아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읽는 거 보면 뭡니까? 전부 다 누구에게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되어 있죠. 저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를 막 얘기하면서 의를 행하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산산수훈에도 나온다, 그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도 하고 막 이 그죠?
의사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니까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이다, 그죠?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이야기도 그죠? 그런데 이건 뒤에 거 말고 앞에 거요. 하나님께로 난 자 있죠. 거듭나게 되면 어떤 신앙에 들어가는 거니까 예수께서 무엇으로 믿는다? 그리스도로 믿는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를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런 관점이 중요해요. 이게 유대인들이 있다, 그죠? 이 유대인이라 그러면 유대인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죠. 왜? 하나님부터 무엇을 왔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이 그때 선지자들이나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으로 본 율법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사실은 변질된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맞죠? 그럼 인간의 이론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없죠. 인간의 이론을 가지고 실천하고 인간의 이론을 가지고 예배하고 뭐 이런 거를 해버린 거라. 맞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보다가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육신을 입은 분을 누구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하고 같게 설명합니까? 다르게 이야기합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고 행동도 다르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다 믿지 않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듭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율법의 그 세계에 있죠. 그거 갇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 또 교회 안에서 거듭난 사람하고 안 거듭난 사람이 있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맞겠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이론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라. 그런데 초신자들에게 이론들이 형성되어 있겠습니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이론이 형성되어 있겠습니까? 이 문제라. 이론들이 다 형성되고 한 번씩 이야기하고 이렇게 뭐 주장하고 이 고집 부리는 거 보면 이 뭡니까? 성경하고 전 다른 거야. 이 성경하고 다른 거야. 참 딱하죠. 그런데 딱하다고 이렇게 뭐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막 이렇게 뭐 다투고 하면 안 돼요. 왜냐니까 언젠가는 거듭나게 되면 뭐 된다고요?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질문해 봅시다.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죠? 설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어떤 의향을 가지고, 의향이라는 건 단 의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석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하겠죠? 우리 교인들이 다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명수 권사는 어떤 사람인데? 맞대요, 진호.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해요. 이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목사가 그가 신경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나고 기도만 하는 게. 안 내고 기도만 하는 거. 왜냐하면 때가 돼야 돼. 어떤 때?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돼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때 있죠. 그 때가 돼야, 그 때가 언제입니까? 거듭나야 들리지. 안 거듭나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잘. 이 참 신기하죠. 이 대단한 거야. 이게 이런 게 아주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 맹달께서는 눈을 딱 피했거든요. 피곤해서 그랬지. 맞다. 이거 무슨 말, 뭐라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주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부분 자체가 어떤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고린도서 5장 16절, 아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요. 요한일서 5장 4절.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드디어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뭐냐니까, 막 이래, 이제 세상이 참 재밌는 경우가 많죠. 그 세상 재밌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재밌지. 어떤 사람은 뭐 낚시가 재밌고, 뭐 여러 가지 있다, 그죠? 이 앞에 아저씨는 뭐가 재밌어요? 야구. 사관이 자기들이 재밌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신앙적인 일이 있고 세상 재미나는 일이 있으면 더 우회되겠습니까? 세상 재미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신앙은 방해됩니까? 안 됩니까? 늘 방해되잖아요. 늘 방해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뭐 다 그렇겠지만 특히 그 세상 재미난 일이 방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 두 분 있어요. 우리 백근사님하고 김명수 근사. 거의 목사하고 놉니다. 오늘도 두 끼나 같이 묻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렇게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데, 거듭나게 되면 그것도 이제 분량에 따라서 이 세상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다, 그죠? 다섯 번째 뭐냐,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요거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관점이에요. 사람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버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는 뭐 멀리 할 필요가 없이, 옛날에 처음에 내가 복음을 깨닫고 막 청년들 막 일하고 할 때는 그때 사람의 관점하고 지금 사람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그때 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때는 뭐냐, 제가 카리스마 땡글고 뭡니까 막 시키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대단했습니다. 대단했는데 한 번씩 지금은 보면 뭐냐니까, 내가 뭡니까 이래도 홍 저래도 홍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너를 알았던 사람하고 지금 보면 깝깝하겠습니까? 안 깝깝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깝깝할까요? 성질급한 홍씨가 깝깝할까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좀 이해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거야. 사람에 대한 이해가.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그 육신적인 관점이면 뭔가를 딱 표면적으로 무조건 하고 뭐 실천을 하고 이런 거 있죠. 그거 보면 무조건 한 사람 무조건 되는 것이지만은 가만히 지나가 보니까 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기라. 이 좀 무슨 내면의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을 하지. 그건 뭡니까? 목사가 이래 뭡니까? 상태가 안 돼 있는데 그 영적인 상태가, 그 다음에 이거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영적인 상태로 봐야 되고, 하나는 뭐냐니까, 우리 사람마다 가지는 속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들 속성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그 영적인 상태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 영적인 상태가 좋아도 속성면에서 취약한 부분도 있고 좀 강한 부분도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아주 취약한 부분, 그걸 못하는 사람한테 목사가 있다 아닙니까? 막 강압적으로 그걸 갖다가 강요를 해버렸다. 몇 번은 하겠습니까?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죠. 아마 우리 서건사님은 한 9번은 할 거라 한 말 없이. 그러나 우리 맹건사님께서는 한 몇 번 하겠습니까? 3번 하고 뭐 꾹 놓겠습니까? 안 놓겠습니까?
이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니까 육신적으로 보는 것하고 영적으로 보는 거 있죠. 그러면 육신적인 부분이 있고 또 영적인 부분이 뭐냐? 여러 가지 속성이나 취약한 부분이 있고 영적인 상태가 있다고 그죠? 그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높은 단계, 이런 단계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터무니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한다 그죠? 사택에 있으면 요새는 그래도 조금 구움이 되네. 물어봤다고 어느 놈이 많이 뛰나 하니까 같이 많이 뜁니다. 얼마 바사삭 그 뛰는 게 그냥 뛰니까 억수로 빨라요. 빠락 가만히 누워있으면 완전히 막 있다 아닙니까? 막 그러다 보니 어떤 데는 막 되게 피곤하고 하면 삶 같은 경우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죠. 그런데 만약에 두 놈한테 내가 야들아 내려와라, 목사님이 일찍 자고 묵상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너가 좀 조용하면 안 될까? 이게 지금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니까 뭐냐니까 막 그래 뛰면 뭐냐니까 즐겁게 생각하는 거야. 저놈 새끼들 즐겁게 놀구나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야 딱 아파서 누워있는 것보다 뛰댕기는 게 엄청 좋구나 이런 거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잘못되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그런 자유나 또 사람들을 억압하게 돼버리고 막 그런 형태가 되어버려요. 복음 자체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특히 사람의 관점을 이렇게 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하나님의 관점이란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 본 관점은.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관점이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6번째로 이제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이다. 그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야기다. 그죠? 자, 이거는 뭐냐니까 이제 사랑이 바뀌어요. 이 사랑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왜 6단계에 해놨냐? 상당히 어려운 단계예요. 이 상당히 어려운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죠. 그럼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 그죠? 이런 단계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실은 어제 이제 그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은 우리가 하단이에요. 하단이 교회가. 그러고 우리 노예 소속도 아니고 시찰의 소속도 아니고 그냥 아는 목사님이에요. 아는 목사님 자체가 이제 그런 일을 탁 당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 목사인 내가 가가지고 이제 막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죠. 일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양심적으로 일을 한 거는 뭐냐? 우리 교회 사로 일을 한 그 양이 만약 50이라 그러면 제가 그 교회 가서 일을 한 한 90이 일을 했어요. 쉬지도 않겠고 일했어요. 우리 사모는 잘 알 거야. 죽기 살기로 있다니까 해가 딴 목사님 막 지치면 내가 있다면 동료를 해가 또 우리 교회처럼 있다 그죠? 요건 맙시다 이거지. 또 일을 시키는 거야. 왜냐니까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마음이 짠하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고 내가 생각한 거는 그 교회도 교회란 이야기라. 그 교회도 교회란 이야기거든. 그래서 차라리 우리 교회 같으면 조금 쉬겠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면은 그 목사님이나 혹은 같이 일하시는 그 집사님이 있죠. 특히 이제 그분들이 보면 용기를 안 가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일할 때는 자유로우니까 오늘 안 하면 또 내일 하도 되고 무슨 말이겠죠. 이러면 하면 되지만 자주 못 가보니까 일을 갖다 저는 늦게까지 이제 저녁 먹는 것도 뭡니까? 좀 이따 봅시다 해가 내가 하는데 내가 만약 그 교회 목사 같으면 딴 목사님들이 좀 시험 들겠지만
생판 알면서 내가 하니까 그 목사님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사실은. 너무 이제 고마워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이 관점이 있죠. 만약 교회란 부분도 그렇고 우리 이제 딴 이제 대인 관계에 대한 부분도 어떤 부분 가니까 잘못되면 하나님은 엄청 사랑하는데 자기 위해서는 엄청 이렇게 뭔가를 하긴 하지만 그런 일이 딱 생기면 정말 그 좀 이상할 정도로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 거는 뭐냐니까 저는 합동천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난저 전화하다가 막 그 교단 소속 자기 그 소속인가 봐 막 전화도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단이 아니고요 다른 교단 목사님 옆으로 나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무시 어쩌고 무시 어쩌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난 단계라도 성숙한 단계가 아니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도 그렇고 조금 어떤 간에 그런 거를 배워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일 말씀 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 사모와 같이 또 이렇게 같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은 제가 좀 일찍 가가지고 일을 좀 하고 올게요. 뭐라고요? 사촌은 그래도 그 페인트 칠했다니까 지금 당장은 안 새. 그 사촌 그래 그것도 이제 고쳐주고. 근데 여기는 지금 왜 그러냐니까 그 얻어놨긴 얻어놨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엉망진창인 가운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어제 가가지고 뭡니까 성전이 있다 아닙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해야 될까 아이가? 아니 너무 나이가 뭐 다급한 게 사실은.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내가 오더라고 보니까 교회가 어디든가 있긴 해. 그 사무실 만들어놓은 게 있다고 쓰레기통이야. 그래가지고 일단 주일날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수요일이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 그렇죠. 또 주일 되면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 그렇게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천장은 물은중이 만세거든. 그 천장 고치주면 돼. 그래서 그것보다 더 바쁜 게 뭔가 있긴 해요. 그 한 교회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다음 일할 사람도 거의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가니까 그걸 보고 목사가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그 목사 좀 이상하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사모도 잘 알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그런 거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이거 아주 중요하다 그죠? 요한복음 3장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뭐 몇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는 가야 될 나라죠. 그렇죠? 가야 될 나라가 강하면 어떤 나라가 강했습니까?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다림도 강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 속에서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에 뭡니까? 나라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너희들은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그걸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아주 핵심 중에 몇 가지입니다. 몇 가지 핵심 중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해달라 하는 그 자체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렬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막 오게 해주세요, 오게 해주세요, 오게 해주세요 하는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여기 지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야기거든. 그러면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는 그 고백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런 고백이 되고 그런 것이 되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뭐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무슨 인간이니까 우리의 천국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천국이 지금 따로 있는 거야. 그러나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힘이 좀 없어요. 이 좀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마음이 답답한 그 기도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하고, 또 한 기도가 뭐냐? 나라가 속히 오게 해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니까 내 자신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조금 피곤하고 좀 답답하면요, 이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는 거니까 이 벽을 향한 기도처럼 힘든 거야. 이 뭐냐, 벽을 느낀다는 거 알죠? 그렇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바뀌겠느냐 하는 거 있죠. 왜 이 피곤한 밤새고 그 정도의 생각이 들잖아. 목사님 기도 안 받고 되겠나 이런 거 있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기도거든요. 주님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 가르친 기도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이면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이렇게 먹칠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욕되게 했습니다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 기도거든 사실은.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속히 오다라는 건데 바로 그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자꾸 이제 세대가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가르친 기도는 요식행위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예배나 이래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외우는 거 있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하기로 했죠. 왜냐하면 주님 가르친 기도가 그렇게 하도록 가르친 기도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수준 자체가 뭐냐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면서 많은 사람, 확실히 성숙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예? 맞죠, 그죠? 그것도 맞는데, 성경에는 어디 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거듭나는 것은 무엇하고 연관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듭나는 것은 두 가지와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가 연관되어 있다?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그리고 이거는 기록만 해놨다 쳐다본다, 그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라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래 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뭡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무엇하고 연관되어 있다?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듭난 것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성령이에요. 맞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됐다, 그죠? 맞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다. 성경에 보면 또 성령과 연관되어 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럼 사람이 할 일이 없느냐? 아니에요. 정말 사모하는 영혼, 그렇죠?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과 성령에 대한 그 거듭나는 근거들은 구약에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적어놨기는 이게 몇 번 설교했죠. 내가 그들에게 뭘 주고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무엇을 주며 새 영을 주며 즉 성령을 준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뭡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무엇을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게 됐다. 그죠? 그래서 이게 구약에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거는 뭐라고요? 성령과 또 한 역할은 뭐라고? 말씀이라는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성령과 말씀인데 혹은 이게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둔다 그랬죠?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요거 하나만 간단히 설명하고 마실게요. 자, 봅니다. 우리 사람이 있다, 그죠? 사람이 여러 있다 그랬다, 그죠? 우리 사람의 이거는 뭐가 뭐가 있다고요? 지성과, 그 다음에 감성과 또 뭐가 있습니까? 의지. 이거를 이제 표현한다, 입니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저게 뭡니까? 우리 옛날 목사님들께서 뭐냐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안 되는데,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이 어디로 내려와야 된다? 일로 내려와야 된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 근래의 책 있죠. 헨리 나우엔의 책에서 그걸 판 거예요. 내가 옛날 목사님들 설교인 거 똑같이. 그리고 그 헨리 나우엔뿐만 아니고 그 영성 연구가들 있죠. 영성 연구가들이 주장한 게 옛날 우리 부흥회 때 목사님들이 이야기한 거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다 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걸 이야기한 거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만이 그때 영성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웃기네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거기까지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영성가들이 이야기하는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의미가 뭘까? 제가 이걸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뭐냐,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죠? 말씀 자체가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뭡니까? 지성을 움직이죠. 아는 거예요. 안다 그래가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아는 것하고 행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제 지성을 움직이는데, 보통 지성은 움직이지만 그렇게 하려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A를 하라 이런 거예요. 내 감성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B가 하고 싶은 거라. 그러면은 딴 사람이 볼 때는 A는 하는 척 하겠죠? 안 보면 바로 뭐 하겠습니까? 박 집사님 경험 뒤만한가 봐. 이 지성은 뭔가니까 A를 하라 되었단 말이야. 교회 있을 때는 A를 좀 한단 말이야. 교회만 딱 나가면 바로 뭘 합니까? B 하러 간단 말이야. 성경책 딱 놓고 이렇게 가면 빨리 B 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뭡니까? 말씀이 뭐만 움직였다? 지성만 움직였지 감성은 안 건드리는 거야. 감성은 안 건드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키고, 뭐를 변화시킨다? 우리의 감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하다 보니까 B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B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집분자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죠. 이거를 진짜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직분이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건드려야? 감성을 건드려야 이렇게 된 거예요.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보니까 억수로 이제 직분은 정확하게 이야기 안 했지만 중요한 직분인데 지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금요일도 잃어버리고 이 수요일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거하고 탁 내려오는데 성도들이 딱 나오면서 어머나 어디 다녀오세요 하니까 어디 갔다 누구 자매 어디 갔다 와요 이랬더니 교회에 갔다 오는데 어느 수요일이가 이 사람이 깜짝이야. 수요일이가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말씀이 여기서 온다는 거는 뭐냐니까 지성도 움직이고 감성도 움직이면서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래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뭡니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맛을 알게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형상들이 강하지 않고 지금 당장 다 없다 손치더라도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두 가지가 있고 좀 미세하더라도 거듭났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성숙하다는 거는 뭐냐?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나타나면서 점차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 자체가 그냥 이론만으로 막 거듭나니 많이 이런 거 있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